아멘. 따라합시다. 내 곁에 계신 주님.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재판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재판을 받는데, 하나는 유대인 재판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는 것이요, 또 하나는 로마에서 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장까지가 21장, 22장, 23장까지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오늘 23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부터는 가이사랴에 가서 로마인들에게, 관리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결국은 로마에 가서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산헤드린 공회 71명의 재판관들이 있는데, 법정이에요. 법정, 유대인 법정. 거기에 이제 천부장이 그를 세우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가? 먼저 유대인이니까 거기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12절에서 35절인데, 1절에서 11절은 바울이 이제 유대인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유대인 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저놈이 무슨 양심을 따라 살았느냐, 저놈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섬겼느냐, 입을 쳐라, 여봐라, 입을 쳐라 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도로 치리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했죠. 그럴 때 주위에서 네가 대사장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그럴 때 출애굽기 말씀을 빌려서 미안하다, 하나님의 백성의 관리들을 논단하지 말라고 그랬나,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비방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은 11절 내용은 밤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 로마 영내에, 그 부대 영내에 홀로 있을 때에 밤에 주님이 나타나시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35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조직이 됐어요. 약 40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 암살단 결사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에 요구해서 천부장한테 가서 요구해라. 다시 우리가 저를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려고 하니까 저를 보내라. 그러면은 우리가 도중에 매복하여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암살 저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알게 한 거죠. 그래서 생질이 로마 영내에 들어가서 이제 면회를 신청해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이 백부장에게 알리고, 또 백부장은 천부장에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그 사실 여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신비권을 가진 바울을 죽이면 안 되니까 군인들을
호송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에는,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잖아요. 황제를 위해서 헤롯 왕이, 분봉 왕이 큰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헤롯궁이 있고 벨릭스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호의 속에 이 사도 바울을 그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고 또 유대인인데 정치적으로는 큰 흠이 없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총독에게 보냅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상소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법에다가 보냅니다. 참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유대인 공회 앞에서도, 또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 또 끌려가는, 압송돼가는 가이사라로 가는 이곳에서 하나님 전혀 없는 것 같지만, 개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곁에 굳건히 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아무도 안 알아줘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암살단 40명은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 음모 가운데에 참 그를 도와줄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괜히 이것이 암살 계획이 발각됐을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그 암살단들이 모의하고 회의하는 가운데 우연히 바울의 조카가 이렇게 저렇게 소문을 들은 것이 우연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거쳐서 2년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거쳐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바울의 주도로 된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의 사내들인 공의 대장들이 주도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바울 곁에 계신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시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이태리의 로마 군대 그 영내 안에 혼자 있는데 그 속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 24시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믿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에요. 바울 곁에 계신 주님, 오늘도 내 곁에 계신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지시에 의하여서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곁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인데, 먼저 1절에서 10절에 살펴보는 것은 바울 곁에 계셔서 주님은 뭐하게 하시느냐? 뭐하게 하세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신 1차적인 목적은 단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라딘 램프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회 앞에 서서 71명이 시퍼런 눈으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거기는 누가 있었느냐?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하이칼라 사람들이,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돈도 많이 있고 고위층의 사람들이고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돈도 많고 명예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엉터리 신앙이었어요. 회당에 다닌다고 하지만 이들은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더구나 부활도 없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믿는 자들이.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야말로 가짜죠. 또 바리새파들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긴 한데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는 회당 안에 엉터리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요, 참 엉터리만 모여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조심해야 해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믿겠는가? 여러분, 사도개인이 되지 마십시오. 천국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하나 신앙 가지면 되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사고방식, 열심을 내는데 지옥 갈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자기 공로로 천국 들어가려고 매사에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복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파한 거예요. 사도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있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딱 서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 사이에 뭐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거죠. 6절에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자, 8절 보세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하느니라. 이런 사이에 서가지고 8절에 일부는 사두개인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싫어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뭐 할 거예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우리 편이니까. 졸지에 홍해 갈라지듯이 바울을 대적하는 편과 바울을 지지하는 편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대들을 명하여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다시 예루살렘 군대 영내로 로마 부대로 데리고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가 흐지부지하게 그냥 폐해돼 버리고 만 것이죠. 뭐만 남았습니까? 바울의 진정한 부활의 복음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지혜죠. 여러분, 그들 속에 사도개인 속에 바리새인 속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만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가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호련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마지막 나팔 순간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바울 곁에 계신 주님은 부활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곁에 계신 주님은 담대함과 비전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기죽지 말라. 담대하란 말은 따라합시다. 용기를 가져라. 아멘. 여러분 용명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에서 큰 상을 얻느니라. 뭐든지 그래요. 스포츠도 그래요. 담대할 때 메달을 따는 것이지 벌벌 떨면서 될까 안 될까. 그 양궁 하는 거 보셨죠? 담대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담대하면 평안하니. 그 마지막 순간에 1점 차 가지고 금메달이 갈리고 그러는데도 담대하게 강풍이 부는데도 쏘잖아요. 그래요. 담대하는 자가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담대할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단지 성격적으로 담대함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쳐서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중에는 스페인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도 바울에게 곁에 서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곁에 찾아와 가지고 자꾸 니까짓 뭘 할 수가 있느냐, 자꾸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을 봐라, 네 실력을 봐라, 환경을 봐라, 니까짓 뭘 할 수 있느냐, 자꾸 우리에게 낙심을 심어주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예수님은 내 곁에 서서, 성령님은 내 안에 역사하셔서 꿈을 가지라.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8절에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서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 넘쳐나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소멸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서도 희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너 왜 좀 이렇게 쪼냐? 왜 골리 앞에서 왜 쪼냐? 풍랑 앞에서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담대함은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용맹이 나오고 사자와 싸워서도 이긴다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곰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사자의 입도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꿈을 꾸는 것이죠. 세 번째는 12절에서 35절까지인데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로마도 가야 되리라.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함께 계셔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은 그냥 꽃밭길을 통해서, 그냥 평탄한 길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원하는 대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다. 어떤 면에서는 지름길이에요. 고난은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난은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2절에서 35절까지는 40명의 암살단 음모 가운데 바울이 천부장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한 걸음 더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압송돼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이에요. 박 목사를 죽이려고 교회와 내 집을 오가는 그 길에 딱 숨었다가 나타나 가지고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가게 하는데, 놀랍게도 여기 23절 말씀 보세요. 그 생지를 통해서 바울의 생지를 좀 알게 하시고 천부장에 이르게 하시고, 천부장이 지도합니다. 백부장에게.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요즘 말하면 9시입니다. 9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여러분 암살단은 몇 명입니까? 13절에 40명이에요 40명인데 보병 200명, 기병 뭐요? 말 타고 가는 기병이 뭐요? 70명. 창을 든 창병이 몇 명? 200명. 총 몇 명이에요? 470명. 40명보다 10배나 더 많은 로마 부대를,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호위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전한 곳에 들어왔을 때 기병 보병 200명만 31절에 딱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브라에 이르고 드디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할렐루야.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헤쳐나갈 모든 것 주님이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40명 때문에 가이사라로 가게 되고, 가이사라에서 2년 있다가 로마로 가는데 도중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 그 섬 전체를 구원하게 되고, 자, 로마로 당당하게 들어가잖아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따라합시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28절 꼭 기억하세요. 롬 818, 롬 828 따라합시다. 롬 818, 롬 828 다시 시작. 롬 818, 롬 828. 로마서 8장 18절은 뭐예요? 롬 818 그건 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바울의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로마를 복음하는 일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나왔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마지막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는 디모데후서가 나왔잖아요. 놀랍습니다. 롬 818, 롬 818 할렐루야. 또 롬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두 손 들고 롬 818, 롬 828. 놈이 아닙니다. 롬입니다. 롬. 오늘 기억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곁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오늘도 내 곁에서 계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섭리를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